당신은 처음으로 자신이 왜인지 모르게 다르다고 느꼈던 순간을 기억하나요? 어린 시절, 당신 안에는 이미 강하게 뛰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가 속삭이는 것 같았죠. 당신은 평범하지 않다. 당신은 구별되었다. 모두가 놀고 있을 때, 당신은 하늘에 대해 궁금해했고, 다른 사람들이 웃고 있을 때, 당신은 자신의 것이 아닌 고통마저 느꼈습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부름이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의미를 갖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에 처음부터 새겨놓으신 신호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신호들이 당신 안에 있다면 아마도 당신의 사명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린 시절부터 당신 안에는 어울리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차이는 아니었고 다른 사람들이 명확히 지적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당신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곳에서 온 듯 다른 주파수와 언어, 다른 종류의 의식을 가진 듯한 느낌이었죠. 다른 아이들이 주변 세계에 쉽게 적응할 때 당신은 항상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시선을 가졌습니다. 아직 찾지 못한 무언가를 당신의 영혼이 찾고 있는 것처럼 당신은 웃고 놀고 잠시 적응할 수 있었지만 항상 불편함과 미묘한 초조함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디에 있어도 당신의 본질은 조용히 말하는 것 같았죠. 나는 여기에 완전히 속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마 그로 인해 고통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려 했지만 할 수 없었죠. 이 불능은 결점이 아니라 신호였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은 거의 항상 어린 시절부터 일종의 이질감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구조 속에 갇히지 않도록 하늘이 영혼에 찍어놓은 표식입니다. 당신의 본성은 항상 달랐습니다.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 천상의 정체성입니다. 당신은 구별되었고 정해진 사명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느낀 불편함은 외로움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깨어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마 이전에는 들어본 적 없을지도 모르지만 이제 당신의 영적 귀가 열렸습니다. 당신은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표식을 받은 사람이었고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구별을 확증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느낄 수 있나요? 이 말씀은 단지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뛰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감각이 항상 당신 안에서 조용히 존재해 왔다면 이제 그것이 목소리를 얻고 의미를 갖게 됩니다. 댓글로 적어보세요. 나는 결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이제 그 이유를 이해합니다. 당신의 경험은 아직 이 부적합함을 이해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어린아이였지만 마치 온 세상을 가슴 안에 품은 듯 했습니다. 슬픈 눈빛, 악의적인 말, 혹은 이상한 침묵만으로도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당신은 느끼고 흡수하고 짊어졌습니다. 눈물은 쉽게 흘러나왔지만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영적 안테나처럼 작용해 고통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렇게 자랐겠죠. 니오는 너무 민감해. 좀 더 강해져야 해. 왜 그렇게 모든 일에 울어?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민감함은 결점이 아니라 선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지나칠 때 당신은 말 뒤에 있는 것을 보고 웃음 너머를 이해하며 침묵 속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드문 능력은 이미 성령께서 당신을 내적으로 준비시키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당신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나려 할 때 알았으며 기도와 찬양이 당신의 영혼을 감췄을 때 마치 온 하늘이 당신 위에 내려오는 듯 했습니다. 이것이 분별력입니다. 이것이 영적 공감 능력입니다. 이것이 선택받은 사람들의 표식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했습니다. 그분은 울었고 동정하며 타인의 고통에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결코 약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천상의 힘이 있었습니다. 깊이 느끼는 사람들만이 세상의 고통을 지고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느끼는 사람만이 중보하며 느끼는 사람만이 치유하고 느끼는 사람만이 변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당신은 친구의 고통을 무시할 수 없었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영향을 받았으며
모욕적인 말이 화살처럼 아프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당신은 하늘에 맞춰진 마음으로 태어났고 세상은 그것을 무디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상기시켜 줍니다. 느끼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민감함은 선지자와 중보자, 회복자들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를 위해 선택받았습니다. 댓글로 적어보세요. 나의 민감함은 선물이며 나는 이를 존중하기로 선택합니다. 이 말들은 다른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사슬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당신처럼 항상 너무 많이 느꼈지만 이해받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린아이였지만 당신의 눈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산만함에 빠져 있을 때 당신 안에서는 더 큰 질문을 찾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듣고 계신가? 너무 작은 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질문들이었죠. 하지만 당신의 영혼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영원한 것이 당신을 부르고 있었다는 것을 당신은 아마 그런 아이였을지도 모릅니다. 가사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찬양을 듣는 걸 좋아하고 기도 소리에 귀 기울이며 예배 중에 눈물을 흘리고 공기가 달라질 때면 조용히 침묵했던 아이. 다른 사람들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을 때 당신은 보이지 않지만 훨씬 더 진실한 무언가에 끌렸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른 영적 각성이었습니다. 이성으로 설명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당신의 본질을 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마 당신을 너무 착하다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놀리고 파티 대신 예배에 가고 싶어 한다고 조롱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당신은 그곳에 속하지 않았고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당신의 영이 이미 하늘의 것을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조롱도 하나님이 사람 안에 붙이신 불빛을 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말씀을 논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육체로는 어린아이였지만 영으로는 영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택받은 이들이 그와 같은 표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성장보다 먼저 찾아오는 지혜와 하나님을 향한 갈증, 당신이 느꼈던 그 갈망, 하늘의 것들, 기도, 기적에 대한 갈망,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영이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던 부름에 응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하늘이 당신을 위해 준비한 것에 이끌리고 있었습니다. 댓글로 적어보세요. 어릴 적부터 내 영혼은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보았다. 당신의 말이 어린 시절 느꼈던 그 감정이 이상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였음을 깨닫지 못한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느낌 기억하나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함께 있는 존재.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강한 안정감이 당신을 감싸고 있었죠. 보이지 않는 팔이 다가올 해악으로부터 지켜주는 듯한. 아마 당신은 아이였을 때 어두운 방에 누워있다가 문득 공기가 달라지는 걸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가벼운 전율, 설명할 수 없는 소름,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친구와 대화하듯 말하곤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릴 적부터 당신의 마음에 자신의 자리를 표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많은 선택받은 이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항상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 하지만 판단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늘의 눈이 당신의 모든 걸음, 눈물, 숨겨진 생각 하나하나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감각. 위험이 다가올 때마다 무언가가 당신을 비켜가게 했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당신을 덮었습니다. 그 모든 경험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호였고 하늘이 이미 당신과 함께 걷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태중에서도 역사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선택된 자들이 어린 시절부터 그 조용한 보호를 느낍니다. 당신은 그것을 설명할 수 없었지만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다. 당신은 아마 몰래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면서도 하나님께 친구에게 하듯 말을 걸었겠죠. 그리고 세상이 차갑게 느껴질 때에도 당신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따스함이 있었습니다.
그 따스함은 임재였고 보호였으며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새겨두신 표식이었습니다. 당신은 목적이 있었기에 지켜졌습니다. 사명이 있었기에 보호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어둡게 느껴졌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 계셨습니다. 댓글로 적어보세요.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다. 당신의 이 고백은 외로움의 기억을 안고 있는 누군가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실 언제나 보이지 않는 손길과 함께였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어린 시절의 꿈들을 기억하나요? 너무 생생해서 단순한 상상이라 하기 어려웠던 그 꿈들. 분명한 메시지, 낯선 얼굴들, 신비한 경고들, 때로는 심장이 빠르게 뛰며 깨어났고 때로는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어른들은 그냥 꿈이야 라고 했지만 당신은 알았습니다. 그 안에 무언가 더 깊은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 선택된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을 합니다. 예언적인 꿈, 낯익은 듯한 기시감, 보이지 않지만 내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 그것들은 당신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경고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존재를 느꼈고 두려운 순간에도 평안의 속삭임을 들었으며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위험에서 벗어나곤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감지하도록 훈련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하늘의 사람들과 소통하신다고 증언합니다. 요셉, 다니엘, 솔로몬, 그리고 예수님조차 아버지 요셉이 꿈속의 계시로 인해 보호받았습니다. 영의 세계는 인간의 성숙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열린 영을 가진 자에게 아직 어린이라도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선택된 아이들은 대체로 더 순수하고 더 열린 마음을 지니며 초자연적인 일에 더 민감합니다. 그들은 기류를 느끼고 공간의 분위기를 읽으며 그들의 꿈은 단순한 상상의 조각이 아니라 하늘의 암호로 가득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당신은 여전히 그런 경험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낯선 장소를 꿈꾸고 특정한 기운을 느끼며 조용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것처럼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이 모든 현상은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라는 초대입니다. 당신은 두 세계, 자연과 영의 세계 사이를 걷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꿈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첫 번째 언어였습니다. 댓글로 적어보세요. 주님,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25. 이 말이 새로운 단계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신호를 놓치지 않고 영적 성숙으로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 단계. 당신은 어렸지만 이미 불의 앞에서 다른 아픔을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조롱당할 때 웃을 수 없었고 부당한 일이 벌어질 때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가슴 속에는 불타는 듯한 무엇이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깊은 분노,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그리고 그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죠. 다른 이들이 팔짱 끼고 모른 척할 때 당신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를 대신해 싸웠을 수도 있고 말로 맞섰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더라도 그 고통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죠. 영혼의 무게처럼. 그리고 그때부터 당신은 알았습니다. 당신 안에는 거짓과 불의, 잔혹함을 견디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뛰는 하나님의 심장이었습니다. 정의는 단지 외적인 가치가 아니라 당신 안의 나침반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움직이고 아프게 하고 다시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종종 그로 인해 외로웠습니다. 세상은 양심의 목소리보다 침묵의 안정을 더 좋아하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어둠의 공범이 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빛이 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말씀은 그것을 확증합니다. 시편 33편 5절. 여호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심이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은 그분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그분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릴 때부터 악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거짓 앞에서 불편함을 느꼈고 침묵 속에서도 영혼은 회복을 외쳤습니다. 이 불의에 대한 민감함은 당신이 부서진 것을 고치고 상처 입은 것을 회복시키며
거룩한 것을 지키도록 선택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윤리나 정직, 가치관을 가르쳐주지 않았을지라도 하늘은 이미 그것을 당신의 마음에 새겨두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세상의 오류를 바로잡도록 훈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댓글로 적어보세요. 주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정의를 나도 사랑하게 하소서. 이 기도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며 동시에 새로운 분별력과 용기를 열어줍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시끄러움과 군중을 찾을 때 당신은 달랐습니다. 방 한쪽 구석, 어두운 방, 텅 빈 마당을 좋아했죠. 슬프거나 외로워서가 아니라 그 고요 속에서만 당신의 영혼이 평안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마 설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너무 시끄럽고 너무 빠르고 너무 얕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물러섰습니다.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듣기 위해서. 왜냐하면 침묵 속에서만 당신의 영혼은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침묵에는 거룩함이 있고 혼자 있는 그 순간에는 신비로운 충만함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당신을 이상하다고 불렀습니다. 내성적이라고, 반사회적이라고, 괴짜라고 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당신이 구별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로 표현되지 않는 것을 느끼기 위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 세상의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구별된 존재였다는 것을. 또 이사야 30장 15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평안히 신뢰하면 힘을 얻을 것이거늘. 이 말씀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어릴 적부터 스스로 선택한 고요함은 약함이 아니라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당신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장소, 내면의 자리로. 다른 아이들이 지금에 취해 있을 때 당신은 보이지 않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생각이 많았고 감정이 깊었고 세상을 다른 각도로 바라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분의 사람들을 빚으시는 방식입니다. 숨겨진 자리에서 당신은 모르는 사이에 배웠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끄고 더 큰 존재와 연결되는 법을. 그리고 지금도 때때로 느끼죠. 조용히 있고 싶다는 마음, 휴대폰을 끄고 세상과 거리를 두고 본질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 그 감각을 존중하세요. 당신의 침묵 안에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크게 말씀하십니다. 댓글로 적어보세요. 침묵은 언제나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스러운 자리였다. 이 말이 누군가에게 깨달음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고독은 버려짐이 아니라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다른 아이들이 아무 걱정 없이 놀고 있을 때 당신은 보이지 않는 짐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알아채지 못한 책임감이 당신의 영혼을 무겁게 했죠. 어쩌면 어린 나이에 동생을 돌봤고 위기의 순간 부모를 위로했으며 나이에 맞지 않는 역할을 자연스럽게 감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의무가 아니라 본능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걸 붙잡아야 해. 아마 그게 나겠지. 당신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들은 대개 이른 성숙을 보입니다. 작은 일 속에서도 해야 할 것을 알아차리고 주변이 혼란스러울 때 묵묵히 방향을 잡습니다. 그것은 자만이 아니라 이미 심장 속에 새겨진 부르심에 대한 충실함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은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당신이 감당했던 모든 책임, 혼자 감당했던 모든 무게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준비였고 하늘의 훈련이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당신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장난감을 부술 때 당신은 이미 마음을 고쳐주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문제를 피할 때 당신은 누군가의 피난처이자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조용히 당신에게 기대고 있습니다. 당신이 세워진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았다는 것은 눈에 띄는 재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해받지 못한 책임을 짊어지고 그 무게 속에서 신실함을 배우는 일입니다. 젊은 몸에 담긴 오래된 영혼처럼 설명할 수 없는 지혜와 인내로 세상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걸어온 길입니다.
댓글로 적어보세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은 나를 훈련하셨다. 2. 말은 당신 안의 힘을 인정하는 선언입니다. 당신이 감당했던 모든 희생과 조용한 헌신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완벽히 맞물려 있음을 상기시키는 고백입니다. 당신이 강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강하게 빚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훈련이 바로 당신이 택함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인식한 그 순간부터 가슴속에는 한 가지 멈추지 않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함, 그러나 동시에 방향을 가리키는 부름덧 가장 평범한 순간에도 그 목소리는 계속 속삭였습니다. 너는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더 큰 일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당신은 아마 그 소리를 무시하려 했을 것입니다. 남들처럼 살아보려 하고 맞춰보려 했죠. 하지만 그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외면할수록 공허함이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을 품은 영혼은 반쪽짜리, 삶에 결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차원의 부름을 느낍니다. 지도가 없어도 길을 알아보는 감각처럼.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길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쉬운 길은 아니지만 의미 있고 영향력 있으며 영원을 향한 길. 당신이 걸어온 모든 발자국, 모든 기쁨과 슬픔, 그 모든 경험이 그 목적을 향해 당신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돈 속에서도 그 목소리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지치고 혼란스러워도 당신의 영혼은 여전히 속삭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메아리입니다. 너는 구별되었고 선택되었으며 이 세상에서 오직 너만이 감당할 사명이 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당신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당신 인생의 모든 조각들, 모든 싸움과 눈물, 조용한 승리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존재하기 전부터 쓰신 영적 지도이자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댓글로 적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쓰신 사명을 받아들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영적 도장입니다. 내가 항상 느꼈지만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삶을 살 준비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명의 감각은 당신의 등대입니다. 감각은 당신의 등대입니다.